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서 마지막 때를 잘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지막 때를 잘 살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고는 너무나 놀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이 돌들이 얼마나 크며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뜻입니다. 정말 그 성전은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주님 태어나기 19년 전에 착공되어서 주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도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계속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다음에 주후 63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헤롯 성전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정말 고대에서 손꼽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돌에 보석을 박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건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거죠. 너무나 압도되는 거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 말은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10,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 없어진다.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너뜨려지리라. 누가 와서 이걸 다 돌 하나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무서운 이 노함과 그리고 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전부 다 그렇게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뜻하는 거죠. 즉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하늘나라를 막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행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높게 보이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을 사용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현혹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돌에 보석을 박아서 건축한 헤롯 성전, 이것을 보며 우리 인간은 그 앞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놀라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70년에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73년에 완전히 70년과 73년 사이에 완전히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분노해가지고도 그랬지만은 또한 돌에 보석을 박았기 때문에 보석을 찾고자 파헤치냐고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언제 무너지냐고 여쭤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즉 언제 무너진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대답은 그들이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은 그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마지막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을 쭉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거는 징조보다는 마지막이 오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즉 어떠한 고난을 크리스찬들이 겪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13절이 끝난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70년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 그 전체, 즉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랬을 때에 대해서 그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또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즉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또는 주님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어떠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손아귀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걸 약속이라는 말로 대체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유대인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즉 성전을 우상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들도 포함해서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듣기도 어려웠고 믿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살면서도 저희가 믿는 그러한 든든한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어떤 사람은 이 능력 있는 자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러한 환난에도 내가 안전하리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끔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유대인이 마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러한 생각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때와 징조를 묻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근데 그 대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와 징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징조를 묻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시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도 절대 괜찮겠다. 나에게 돈이 많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능력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했다가 여러분, 만약에 그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돈 많이 못 벌고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건강하지 않고 몸이 약해가지고 계속 병치레를 했던 사람이라면, 병이 생기면은 또는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그걸로 인해서 큰 타격을 안 받습니다. 어차피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믿는 게 무너질 때 큰 미혹을 받습니다. 성전의 경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이 무너지는 듯한 인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큰 시험을 받았을 겁니다. 심적으로도. 거기다가 하나 더 할 것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더 따돌림과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즉 미혹과 플러스 큰 시험이 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확신했던 것이 무너질 때 큰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유와 고로 미혹받고 시험받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이 아니라 다른 것을 동시에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 복음을 쫓습니다. 기복 신앙이죠. 그거를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신 길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을 쫓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난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시험받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생에 지진이 올 때, 큰 기근이 왔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가진 것이 또는 저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이 힘들고 어떤 때는 무너질 때, 소위 육이 무너질 때, 허물어질 때, 여러분 그 시간은 저희의 영이 온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시험이에요. 불로 저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로써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불로. 이 불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에요. 불 같은 시험으로써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영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미혹하리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여러분, 이러한 불시험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이 주님께서는 불로써 다시금 정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게 있어야 할 일인 것을 깨달을 때 저희는 미혹받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영이 잘됨 같이 저희의 육도, 저희의 모든 것도 다시 세워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이 들을 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있어야 할 일이라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일은 있어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구나, 이걸 믿고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세상 것들 포기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을 대신에 그것을 의지한다면은 이것을 놔야 되는 시기가, 놓도록 하시는 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재난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부모가 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그 이유를 주세요. 주님께서는 여기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때는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원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미혹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미혹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려움이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확하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모든 게 다 좋을 때는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그 복음에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울면서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그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그러한 고난이 닥칠 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끝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그 끝에는 주님께서 모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 그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주님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잘 사는 방법은, 저희가 첫째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는 불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저희가 마지막 때를 잘 사는 것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증거하는 그러한 찬스가 어떻게 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때가 올 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왕과 재판장 앞에 딱 섰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때가 올 때 저희가 모든 겸손과 모든 확신과 모든 사랑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이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으로써 심지어 불시험마저도 나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금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연습,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을 저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연습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저희가 마지막 때를 잘 살고 저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저의 영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삼중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기쁘게 서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때가 오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지막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 있어야 함으로써 주님께서 저에게 가져오시는 그 영적 유익을 저희가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평상시에 있을 때에도 그 영적 유익을 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져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또는 저에게 가져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영이 다시금 깨끗하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소망을 주여 다시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상시에도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저희가 엎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찬스가 올 때 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 예수를 증거하며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